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 해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고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힘든 세상살이를 살고 있나이다. 어려운 인생살이를 살고 있나이다. 주님, 이 모든 인생살이 속에서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눈, 이 신앙의 눈을 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이 있다면 신을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있습니까? 내 앞에 보여보세요. 예수님이 있습니까? 내한테 보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왜? 체험한 자한테는요, 흔들릴 수 없는 증거거리가 있어요. 모든 매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 그것이 정확한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인생이 허물어지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증거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너지고 넘어져도 여러분을 밑바닥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힘이 될 거다. 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성경에는요,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루어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평화와 그 다음에 거룩함을 쫓아라, 이루어라. 그리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는 말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나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기도를 적게 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적게 읽어서가 아니라 예배당에 적게 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적게 해서 성경을 적게 읽어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적게 찾아와서 예배를 적게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도록 하려면 어떤 마음의 모습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어라. 화평이란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 사이 속에서 손을 잡고 악수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 열린 마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싫으면 어때요? 제가 여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봐요. 열로 봐요. 여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일로 봐요. 여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저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똑바로만 봐요. 다 싫은 사람이 있으면 눈을 감아요. 사람은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화평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없겠어요? 왼수가 없다. 누굴 보는데 저 왼수, 원수라고 쳐다보는 사람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누군가를 엄청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면 이미 화평은 깨지게 돼요. 부러워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면 뭘 하냐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 뭐 저렇게 해서 저렇게 복을 받지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나는 화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든 복을 받든 미움을 받든 뭘 받든지 간에 그것은 그분과 하나님과 사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이에요. 거기에 내가 참견을 해서 왜 네가 복을 받아? 왜 네가 이렇게 화를 받아?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남의 인생에 잘 참견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너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벌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남말은 하나님이 듣고 반말은 하나님이 듣고, 그죠? 옛날 속담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낮에 내 속으로 쏙딱하게 내 혼잣말을 했는데 그걸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듣고. 내가 밤에 내 이불 속에서 조용히 내 마누라하고 얘기했는데 누가 들어요? 하나님. 우리는 남말도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하나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을 이루려면 부러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수 삼는 마음, 내가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일단은 버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런 말을 해주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화평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여러분들 배척하고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들을 배척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옆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주님은 얘기했잖아요. 우리 옆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선과 덕과 의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선과 덕과 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고 우리가 덕을 베풀고 우리가 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길을 지나가도 불쌍하고 차를 타도 불쌍하고 지하철 타도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차나 제가 지하철을 예전에는 많이 애용하고 이렇게 탔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하철을 타면 항상 뭐가 있냐면은 신제품입니다 하면서 나오신 분들이 꼭 계셨어요. 신제품 있죠? 이거 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눈치 보면서 팔고 막 빨리 내리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탔는데 저분들이 딱 보니까 한 40대 중후반, 한 50대 혹은 6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와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이렇게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걸 사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말 할 때 그분들의 눈빛을 봤을 때 대단히 애절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거 제가 이렇게 우이 있잖아요. 우이 한 개 얼마? 사보신 분? 5,000원. 안 사봤구나. 안 사본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그죠?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그죠? 그 사자를, 그죠? 밭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죠? 하는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사자 뱃속에 있는 꿀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사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그래, 이제 제가 사실 별로 쓸 데는 없거든요. 별로 쓸 데는 없는데, 그래, 제가 옛날에 서울 갔을 때, 누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제가 그 눈동자를 바라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떳떳한 직장이 있다면 여기 왔겠냐. 그러니까 떳떳한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얼마야? 그러니까 하나 5,000원입니다. 그래, 3개 주세요. 이래. 그래, 3개를 사가지고 집에 이제 이렇게 주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색깔 다 나눠가지고. 내가 뭐 필요 없는데 왜 사냐? 한 번은 썼어요. 2번, 몇 번은 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이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별것 아니지만은, 그래, 저는 그 여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물건을 잘 산다는 거예요. 물건을 잘 사요. 그런데 싫어하는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물건 자꾸 사오니까 집에서는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속에는 이렇게 뭐 집에 뭐 갖다 놓으면 뭐 언젠간 쓰겠지 하는 마음이 있고, 중요한 거는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뭐냐면, 이 세상에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고아가 뭐냐면 부모가 없는 자, 의지할 자가 없는 자, 과부도 의지할 데가 없는 자, 의지할 데가 없는 자의 의지가 되어주고,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객도 뭐래요? 남은 나라 와가 살아가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자의 의지가 되어주고, 쉽게 말하면 네가 그 사람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이런 뜻이거든요. 레이인들은 자기 기업이 없어요. 나가서 일하거나 돈 벌거나 하지 않아요. 가끔 보면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보면은 되게 불쌍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도와주는데 항상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죠. 성령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앞에 불쌍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연약한 자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분을 위하여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쌍하다 하고 막 사주고 불쌍하다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항상 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면 액수까지 가르쳐줘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면 기도하게 만드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때,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라, 혹은 이렇게 도와줘라, 아니면 이렇게 이끌어줘라, 저렇게 이끌어줘라,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돕는데도 법이 있고 도가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쫓아서 우리가 돕는 것 하나라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컨트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컨트롤되어질 때 여러분들 주위에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신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이 복빌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화평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지 않는 한 절대로 화평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화평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렵냐 하면, 화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웃.
이웃하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길에 엎드러져 있어요. 그 사람을 들고 그저 주막에 가서 요즘 말하면 어떤 그런 잠자는 그런 곳 있잖아요. 뭐 호텔이나 여관이나 뭐 이런 데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눕히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러 떠나가는데 이렇게 돌봐주다가 내가 온전히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그 집 사장님한테 이 사람을 온전히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돈이 더 들면 내가 일하고 돌아올 때에 당신에게 그 나머지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도와줘야 한다는 그 진실한 마음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돌보게 했고 끝까지 돌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요.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인자함을 베풀어줬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는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이 선함을 베풀어 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이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고 의를 베풀고 덕을 세우는 이런 삶을 살아갔다면 여러분들 옆에는 틀림없이 좋은 이웃들이 존재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평은요, 좋은 이웃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없으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매몰차게 정죄하고 고통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선을 베풀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그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이룬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 내가 보도 못한 사람들 어떻게 이웃으로 만들겠어요? 있어요. 월 3만 원이면 누구에게 뭐 한 달 동안에 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굳이 거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경을 안 미쳐도 된다 그래요. 그러나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오면 하세요. 괜찮아요. 월 3만 원인데. 안 그래요? 3만 원이면 한 명이 한 달 동안 영양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대한민국 부산에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눈에 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난민들, 그렇죠? 가난과 기아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재해를 당해서 고통하는 사람들. 비록 내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선을 베풀고 그들의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길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속에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삶은 만들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야, 먹은 것이 있어야 토해내는 게 있어요. 사람은. 안 그래요? 먹은 게 있어야 토해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는 사람 보고 토하라 하면 토하는 게 뭐가 있어요? 먹은 것이 있으니까 토할 것이라도 있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그죠? 여러분이 진실한 이웃으로서 그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언젠가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평이에요. 화평이라는 게 돌아와요. 가장 위대한 선물은 그거예요. 그러면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서 사람과 진실한 이웃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도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덕을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연말 연시돼 가지고 KBS에서 뭐 이웃 돕기 성금 모집한다 그러니까 TV 나가가지고 저는 부산 수영동에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한 냈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할 때 조용히, 누가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할 때 여러분들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심령적 특징은 뭐냐?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나 긍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자를 베풀어주는 인자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에 대한 관심, 그 영혼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돌봐주거나 위하는 이런 삶의 행동들이 안 나와요. 결국 무관심이 만들어낸 삶의 모습이 불편한 인간관계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힘들고 누군가가 어려울 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줘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해도 그 사람의 실제적 내면이나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원하냐면 사람을 눈에 보이는 육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심령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은요, 깔쌈하게 좋게 예쁘게 멋있게 괜찮게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그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보느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니까 그 사람 귀에는 거슬리고 마음을 찌르고 후벼파는 말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화평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만든다는 뜻은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의 실험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실천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에? 꼴보기 싫은 남편, 꼴보기 싫은 마누라, 꼴보기 싫은 부모, 꼴보기 싫은 네가 있으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받쳐 이러는 이 가정 때는 환경, 여러분이 주어진 가정 환경 속에서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자비함을 베풀어줘야 돼요. 자비함을. 그런데요, 지도자는 자비함만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냉정해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어떤 친구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그래 제가 잘하지 않는 말을 해줘요. 어떤 말이냐면 너는 지금 약을 먹어야 된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은 제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은혜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한 달 정도를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쭉쭉쭉 해봤는데 그 친구가 못 따라와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도자는 냉정해야 된다. 지도자는 냉정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할 수가 없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 때는 자비를 베풀어 주지만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된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만들어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난 냉정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약 먹기를 권했어요. 이 심령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요. 자비를 제가 말을 한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자비가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비라는 세계가 99%가 만들어져도 이 대단히 냉정한 이 마음이 1%가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냉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족도, 가정도, 공동체도 잘 만들어져 가요. 근데 큰 문제는 그래요. 저 사람이 지금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될 문제 속에서 꼭 필요한 문제는 냉정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99%는 뭐가 필요하다? 자비함이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99% 자비함과 1%의 냉정함이 가족을, 교회를, 나라를 든든하게 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9%는 뭐예요? 인자함과 자비함을 베풀어줘요. 그러나 1%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냉정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냉혹해요. 냉혹하다 말은 냉정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락하면 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냉정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한지를 봤거든요. 이사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3년 동안 옷을 벗고 지내라 이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보고 3년 동안 만약 팬티만 입고 지내라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까? 참나. 그런데 주님은요, 그 거룩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너는 3년 동안 옷을 벗고 지내라 그러거든요. 그 말이 알몸으로 지내라는 말은 말인지 아니면은 그저 뭐 팬티만 입고 지내라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팬티만 입고 3년 동안 살아라 해도 뭐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여자분들한테 속옷만 입고 3년 동안 살아라 하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죠? 남자들한테 그냥 너 팬티만 입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제 입장에서 다 잘립니다. 사 못합니다. 선지자니까 하지. 어차피 하나님께 묶여졌으니. 하락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도 선지자들은요, 아멘 하고 3년 동안 벌거벗고 지낸다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지낸대요. 에스겔도 390일 좌로 눕고 40일 우로 눕고 거기에 가지고 대를 데워가지고 그죠? 이거 그 곡식을 쪄가지고 떡을 해먹고 그 다음 물을 하루에 이렇게 600ml 정도, 그죠? 우리가 말하면 500ml 생수병 한 병 정도를 먹는 거예요. 한 끼마다 하루 1.5리터 먹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겠죠. 아무리 건강해도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라 하면 누워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좌로 누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있으라 하면 여러분들이 누워있겠습니까? 순종이라는 세계가 그토록 어렵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시더라도 하는 거예요. 말씀은 냉혹해요. 하락하면 해야 되는 거라. 그래야 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냉정한 이 말씀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해야지만 복이 와요. 안 하면 복이 안 와. 그러니 말씀은 우리에게 인자함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내가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되고 이 말씀을 안 지킬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화평을 얻기 위해서 뭘 하시겠어요? 진짜 화평을 하나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위대해요. 모세를 향하여 너희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지나가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한 달 동안 떨어져요. 목이 마른 사람들한테 반석을 명하고 반석을 쳐서 치니까 물이 솟아나요. 어느 날 마라라 가는 곳으로 갔는데 어떤 샘에서 물이 있다 하면서 물 마시자 하면서 갔는데 물을 못 마셔. 왜?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기 있는 나무 하나를 주워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떠 마셔라 그래요. 처음에는 엄청 썼거든요. 근데 하나님 명령대로 그 나무 하나를 들고 거기에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은요, 실천할 때 능력이 나오고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화평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이, 여러분의 순종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뀌어 나가는 거지. 그것이 없다면 화평을 이룰 수도 없고 이런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도 받을 수가 없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천만금의 헌금을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항상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이거 하라 하면 아멘, 저거 하라 하면 아멘. 왜? 내가 살 길이 그거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화평이 나와요. 사람하고 화평해요. 미운 사람이 없어. 싫은 사람이 없어. 왼수가 없어. 부러운 사람이 없어. 이 속에서요. 다 열린 마음, 다 사랑하는 마음, 다 좋아하는 마음이 만들어져.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그저 대단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화평함을 이루었다. 그러면 거룩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화평이 없다는, 마음속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거룩의 요소는 화평이에요. 거룩은 의를 통하여 화평을 이룬 자가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 때 옳은 것을 만들어내세요. 옳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무진장히 기뻐했거든요. 감사했거든요. 왜 감사했냐면 어제보러 제가 성경 일독을 했어요. 뭐 별거 아닌데. 그런데요, 되게 기쁘잖아요. 여러분 안 기뻐도 돼요. 저는 기뻐요. 엄청 기뻤어요. 근데 오랜만에 성경을요 이렇게 달아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었는데 한동안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질 못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날 저한테 그래 이 새벽에 저한테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하시기를 너는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어라. 그 말이 탁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탁 들렸어요. 그게 6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7월 1일부터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성경 읽기대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하루에 성경 10장 읽어라. 처음에는요, 몸이 뒤틀려 죽을, 왜? 안 읽다가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 속으로 제가 이제 싹 빨려 들어가면서 깊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 속에서 이제 은혜를 받게 돼요. 저는 바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성경 읽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예전에 제가 항상 변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읽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아멘 했더니 성경 일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본연의 것을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놓았는데 주님은 네가 뭐가 바쁘노? 하나님 나와 교통하고 내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빠야 된다. 네가 일에 심취하면 안 된다. 나한테 심취해라. 더욱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그만 읽으란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아무리 안 읽어도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거든요. 그래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어제는 다니엘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읽었거든요. 그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어 나가는데 참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또 머릿속에서 이게 쫙 펼쳐지면서 또 엄청 또 좋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합니다. 제가 잊어먹었던 많은 것들이 다시 이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제가 많이 까먹은 게 있거든요. 잊어먹은 것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성경을 일독하면서 많은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2독하면 3독하면 4독하면 5독하면 10독하면 앞으로도 계속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사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해라라고 했을 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든지 그것이 쓴지 단지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말씀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한테 하시는 것이 없어요. 항상 마지막 결론은 버킨 거 좋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른 자, 지금 당장 볼 때는 이것이 아닌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갈 때, 그 말씀을 따라 갔을 때만 아는 비밀이 그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죠. 화평을 이루세요. 거룩함을 이루세요. 그 속에는
지극히 작은 한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는 제가 수술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부터 저는 물었던 거예요. 그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뭐냐면 수술을 하라고 나왔어요. 하라고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거예요. 만약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저는 쩔뚝쩔뚝 다니더라도 안 하고 끝까지 개겼을 거예요. 끝까지 저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다리가 빙시가 돼도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라 했다. 그래서 저는 아멘. 저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멘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해버리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사람으로나 설교를 들을 때나 여러분이 뭘 할 때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은 듣게 될 때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오늘 우리 변화선교회 성도님들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눈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최고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저 보좌 위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사도 요한이 보좌 위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어떤 성경에도 보좌 위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사야가 보좌 위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보좌 위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 선진들과 같이 보좌 위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났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 가지고 이사야 입을 지져버려요. 거룩하게 만들어요. 입술에 할례를 받도록 만들어요. 입술에 할례를 받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그 길로 오는 자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은총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저한테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성령 체험하게 해주시고 무슨 역사를 많이 베풀어 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법이에요. 전심으로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뭐예요? 전심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걸 하나님은 전심이라고 얘기해주고, 그런 전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형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저를 형통하게 안 만들어주신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이 하나님, 전심으로 찾아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형통하게 해줘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 자기가 이제 인생 광약길로 딱 들어서서 처음 베델에 와가 거기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찾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찾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찾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꿈에 3번이나, 그죠? 그에게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고 그 꼭대기 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꿈속에서 이 야곱하고 언약을
맺어요. 맞죠? 내가 찾은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구한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찾아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나중에 신앙이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장했다 할지라도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델의 은혜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베델의 은혜는 언약의 은총이에요. 언약을 주는 거고, 앞으로 네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뜻을 베풀어 주시는 것.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살면서는 야곱처럼 야곱 강가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자기 딸이 강간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안 부르시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 베델로 올라가자. 엘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이라 그랬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옛날은 베델이었어. 옛날은 베델이었지만 이제는 엘 베델이야. 베델에서 만났던 첫사랑의 그 하나님을 나는 찾아야 되고 나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냐면 여러분의 목숨줄이 끊어질 정도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속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맛이라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본품 사기 전에 나한테 시식 코너에서 좀이라도 맛보게 해주시면 제가 이 맛을 보고 확실하게 제가 그 확고하게 내가 온전한 거 제가 그냥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뭐야? 맛배기라도 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맛배기라도 못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전심의 마음, 다른 데 신경 쓰면서 하나님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심은 뭐예요?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 뭐 있어요? 성경은 답이 뭐예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경영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자만이 그 좋은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돌아보아. 이제 우리를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변화산 성도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1번, 우리를 돌아보는데, 서로를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누가 이르지 못하나? 누구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지금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컵이 이렇게 돼 있어야 여기 물이, 요만한 컵에는 요만한 물이라도 들어가죠. 그러나 요만한 컵에 요만한 물이 들어와도 마시면 되잖아요. 갈증을 요만큼이라도 해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라 할지라도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덮어놓으면 은혜가 안 들어가요.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그렇게도 이 속에 의심하거나 회의적인 마음이 딱 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벌쳐놓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는 했는데 곧바로 의심하면서 여러분의
이 잔을 엎어놓는, 대접을 엎어놓는 거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구하는 자는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의 철칙이 뭐냐면 의심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삶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한테 이런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수없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돼요. 작은 여러분의 그릇이 종지라 할지라도 종지에 합당한 은혜가 내려와요. 하나, 아무리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때는 이렇게 다 어떻게 된다고요? 엎어져서 어떤 은혜 하나라도 내려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벌쳐놓는 것이 아니라 덮어놨다는 뜻이에요. 누가? 내가.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덮어놨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불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 여러분 컵을 다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엎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술 한잔 마셨어. 아, 술 한잔 마시면 기분이 되게 좋았어. 그런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럼 저는 맨날 술 마실 겁니다. 에?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명이 되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막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 그랬더니 내가 오늘 소주 한 명 딱 갖다 놓고 한 명 딱 까가지고 꼴꼴꼴 맞고 기분 좋다. 하나님 제가 기분 좋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돼.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요렇게 열 때 여기에 은혜가 담겨요. 은혜가 담겨요. 사람 찾아가서 아무리 빌어도 해결 안 됩니다.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절대 안 돼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오게 해야 돼요. 근데 오게 하는 거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업을 해보시면 알죠. 사업 잘 될 때는 어때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전화가 오지요. 내가 전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해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업 잘 될 때는요. 전화가 내한테 와요. 안 될 때는요. 내가 전화해도 굽신굽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는요. 안 되는 거예요. 될 때는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애들 우리 교육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요 예지야 내가 줄 때 열다 하니까 옛날에 그냥 가져갔어요. 주세요 하라 그랬어요. 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냐?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죠? 하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세요가 뭐냐 하면은 요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세요 하는데 왜 못 받아? 요게 안 열려 있다고. 원망 천날만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원망한다고 이게 열리면 나는 원망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 뭘 한다고? 이 마음문이 열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여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문이 열려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껴져 있어요. 이게 엎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열려봐요. 왜 안 됩니까? 다 되지. 열리지 않는 이 심령 속에 나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첫날 만날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가 적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렇게 다 껴져 있는 거예요. 다 껴져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있겠어요? 근데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를 안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안 해. 그러면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하고 해야 두 명이 되지요. 근데 그 자식도 별 볼 일 없어. 그럼 나 혼자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나와 같이 기도할 사람 한 명을 또 찾지요. 안 그래요? 두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삼겹줄을 얻어 나아가는 것은 진실한 복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을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 혼자는 힘이 든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오늘도 제가 이거 짝대기 짚고 목발 짚고 이제 차 타고 저 올라가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어디야 저 우리 밑에 주차장 거기서 이제 제가 막 기도를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줘. 왜? 절실하니까. 아니 뭐 장소가 뭐 중요한데요.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 안 하니까 안 해주는 거지.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아프고 자시고 뭐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딱 뛰들어와. 와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래 힘내라. 힘내고 용기를 내라. 너의 웃는 모습은 천사와 같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복을 줄 거야. 기도해주고 제가 축복을 해주고 제가 차 타고 왔어요. 마음이 열려 있으면 받아요. 이 심령이 열리지 않으면 한 개도 못 받아요.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열린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지만요. 설교하면서 참 이게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이분한테는 요 말씀이 저분한테는 저 말씀이 저분한테는 저 말씀이 그걸 저는 앉아서 제가 알아요. 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저분이 아멘하고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리적 상태 이런 것들을 설교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많이 느끼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 때 얼른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벌 줄 겁니다 할 때도 그 말씀이 내 말씀처럼 들리면 아멘 해야 돼요. 내가 벌 받고 깨끗하게 다시 원상복귀해서 똑바로 살아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했는데 내가 징계 안 받고 똑바로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정찰하게 해주신다는데 아멘 해야 되잖아요.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한 대 너 맞을래? 하면 때려줬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이 적게 맞잖아요. 내가 왜 맞아? 난 안 맞아. 내가 맞을 죄를 내가 저질렀다고 그래? 하면 막 도망가는 놈은 결국은 달려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개 패듯이 얻어맞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를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네. 자, 우리 가운데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왜? 나도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함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거. 두 번째로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랬어요. 쓴뿌리, 마음속에서 쓴뿌리가 나요. 마라에 쓴물이 올라오듯이 내 속에서 쓴 것들이 올라요. 그 쓴 것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에요. 쓰다는 말은 괴롭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역사하면 이거 여러분들한테 힘든 게 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괴로움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이 맨날 빵긋빵긋 웃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빵긋빵긋 웃더라도 가다가 무슨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삐삐져가지고 난리가 날고 그렇게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쓴뿌리예요. 내가 예민하게 반응 안 해도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내 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특별한 은혜, 이 많은 연단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들을 거쳐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쓴뿌리가 있어서 어떤 한순간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한마디를 딱 듣는 그 순간부터 예민해져가지고 이 심령의 원페이스를 잃어버리는 일들을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라가 있으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나무 하나가 들어와야 되죠. 그 나무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쓴 것들이 사라지고 마라에 쓴 것들이 사라져서 나옴이 기쁨의 역사가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법들을 깨우쳐 나가요. 괴로움이 올라온다. 쓴뿌리다. 따라합시다. 괴로움이 올라온다. 쓴뿌리다. 그렇죠. 그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괴로움이 올라온다. 쓴뿌리다.
주여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딱 이게 여러분한테는 공식화가 돼야 돼요. 공식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씀뿌리의 역사 속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다는 거겠죠. 할렐루야. 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씀뿌리 때문에 내가 나 하나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괴롭게 해요?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씀뿌리의 무서운 게 뭐냐면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강해요. 내가 괴로우면요, 이 괴로움을 누구한테 펼쳐요? 옆에 사람한테 펼친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괴로우면 옆에 사람한테 그 괴로움을 펼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좋을 때는 안 해요. 마음속에 괴로움이 올라오면 옆에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누구든지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씀뿌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괴롭게 하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이 씀뿌리가 올라온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러워질까봐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야 될 게 뭐예요? 씀뿌리가 나서 모든 사람이 괴로움의 늪에 빠질까? 이런 것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 내가 빚졌으면 빚진 대로 살아도 돼. 병 들었으면 내가 병든 대로 살아도 되지만 괴로움의 늪에 빠진 것은 약이 없는 거예요. 한번 사람들이 괴로움 속으로 확 빠져들어가니까 정말 막 한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못 빠져나와요. 저도 그걸 경험해 보니까 괴로움에 빠져버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로해도 치는 것이 되고 누가 나를 위해서 좋은 기도를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줘도 안 좋은 것이 돼버려요. 저거는 다 말로만 겉으로만 적하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없어. 이렇게 가요. 회색적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나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별다른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도 조금 인격적인 사람은 그래도 뭐 쟤 때문에 뭐 다 그렇고 제가 어떻고 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악심들은요, 내가 어때서 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끌고 물귀신 같이 끌고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더 이상 물귀신이 되지 말자. 누가 물귀신인가? 따라해요. 누가 물귀신인가? 난가? 당신인가? 우리 모두인가?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물귀신이에요? 내 기분 나쁘면 집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에? 여러분 집에 남편이 어른이 한 명, 아버지나 남편이 기분 나쁘면 집이 다 싹. 어머니가 아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싹. 아들이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싹. 조심해라. 딸이 기분이 안 좋아도 조심해라. 지뢰밭이다. 좀 있으면 터진다. 조심 살살. 집에 한 사람이라도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다들 그때부터 조심하고 항상 조심. 안 건드리려고 노력하죠. 괴로움은 폭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폭탄, 남이 가지고 있는 폭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합쳐지면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나도 터지고 옆에도 터지면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게 다 씀뿌리 때문에 다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 씀뿌리를 뽑아내야 되겠구나. 어떻게 빼지? 그거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무진장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씀뿌리를 어떻게 뽑지? 이 성품적 씀뿌리를 어떻게 뽑지? 이 7 악성이라는 씀뿌리를 어떻게 뽑을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폭탄이 제거되는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 시한폭탄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몸에 붙어있는 폭탄들이 다 사라졌을 때 가볍고 평안한 마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폭탄 들고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다 손 들지 마세요. 손 들면 폭탄 들고 사신 분들 있을 거야. 맨날 여러분들 속에서 폭탄, 오늘도 폭탄 터질까? 아니면 옆에서 터질까? 맨날 조마조마하며 사셨습니까? 이제
교회 왔으니, 폭탄 제거반이 있는 교회 왔으니 여러분 심령의 폭탄을 제거하시고 이번 한 주간만큼은 평안하게 은혜롭게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폭탄 제거반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폭탄을 제거해 주실 겁니다. 그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다 고통당합니다. 자,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란 뜻이 뭐냐? 세속적인 자, 속된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속된 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신앙을 위해서라면 돈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죠? 왜? 돈 맛을 아니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나니라. 자기가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그 후에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미리 야곱이 와가지고 자기 축복을 다 받아가요. 아버지 축복해 줄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없다 그래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도 받을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축복을 무시하지 마세요. 영적인 축복이 와야 육의 축복도 따라오는 거지. 육의 축복을 얻기만 하고 영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영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야곱은요, 야곱하고 에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 영의 축복을 원했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고 난 다음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죽지 못해 살았잖아요.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치고 일하고 자기 마누라 2명 얻는데 14년 노가다 봉사하고 목자로 봉사했잖아요. 2명 아내 얻는데 6년 동안 자기 양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 눈치 보면서 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20년 동안 개고생을 했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을 줬는데도 이 야곱은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자기 한 일가를 만들어내면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낼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대신에 20년 동안 야곱이 훈련받을 동안 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양떼와 아버지의 모든 가축을 자기 것으로 받아 풍요롭게 살아요. 그러니 이 에서가 생각할 때에는 야곱이 뭐 내한테 축복을 받아갔다 하더니 뺏어갔다 해도 별거 없네 뭐. 나는 육적으로 축복 내가 다 받고 있는데 뭐. 나는 아버지 거 다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아버지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복. 이 복이 뭐냐? 장자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받았던 복은 장자의 복이에요. 장자의 복. 그리고 그 숱한 고난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버려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결국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나라라는 거예요. 시조는 아브라함이지만 결국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라와 많은 나라로 내가 많은 나라를 만들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라와 많은 왕들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이 거기서 멈춰요? 아니죠. 딸이 강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요셉이 사라져.
자식을 잃어버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런 많은 연단의 시절을 거치면서 심령을 새롭게 만들었던 거예요. 장자의 복은 마음의 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여러분들 먹고 살고 여러분들이 돈을 써야 될 때 쓸 수 있으면 복을 받은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도 내가 오늘 굶고 예배당에 왔는데 내가 좀 일찍 와서 제가 점심 먹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밥 주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밥 굶고 절대 살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부분은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줘요. 단지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에서는요, 눈앞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축복권을 다 팔아먹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야곱은요,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지만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장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내려오도록 만든 사람.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만들 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만들기 원해요? 매일매일 내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단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야곱이 받았던 큰 축복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며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이 진실한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